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0일 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반류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드디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하는 감격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유월절은 건너뛰다, 뛰어넘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치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준비하였다가 1월 14일 해질 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제물로 사용되는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1월 14일까지 보관하면서 제물로서 합당한지 점검합니다. 만약 이때 준비한 양이 흠이 있거나 또 아프거나 제물로 합당하지 못한 점들이 발견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월절 양을 1월 14일 해질 때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 해지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가 바로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오후 3시였습니다. 1월 14일에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와 고기를 분리시켰는데 고기는 고기대로 피는 또 피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양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재앙이 넘어가는 대가를 생각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양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을 뜻합니다. 피는 양을 먹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바로 문의 위쪽과 좌우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름으로 양을 잡은 집을 표시하여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불에 구워 먹되 누룩 없이 구운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과 같이 먹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거나 물로 삶아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주의사항은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군이 그의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곧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과 피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킬 준비가 끝나자마자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장자를 잃은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자기 스스로 장자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자신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고백하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과 자신들의 의복까지 내어주면서 빨리 그 땅에서 그들을 내보내기를 재촉합니다.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 70인이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뺀 장정만 60만 명이 된 한 군대, 한 나라가 되어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언약이 성취된 상태로 또 그들에게 또한 주어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은 후에 언약 백성이 누리는 동일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은혜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이방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세상에 주시는 참 생명이며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유월절 사건, 모든 사망과 저주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일이 나타나고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 바로와 같은 세상 임금에서 우리를 건져낸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우리 일상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날마다 우리 일상에 나타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잊고 살기에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음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안위해가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에서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